네, 사도신경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10주간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 신앙 위에 온전한 신앙을 세워야 하는지 좀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신경 10주간의 강의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로 알므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이 시간 주장하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10주간 사도신경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는 이 사도신경의 개론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또 무엇을 믿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함축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12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성경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 그것을 따르게 하는 믿음의 그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신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PPT에 나오는 내용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한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신조,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신조인데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함으로써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신조의 내용인데요. 이 신조의 사용 범위는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면 먼저는 초대교회 세례 지원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 받을 때 문답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구조를 삼아서 고백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세례 지원자들이 세례 받을 때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 받을 때 이 질문에 문답식 이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초창기의 이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점점 형성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교리를 확정하고 바른 신앙을 세워간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그러면 이 신조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 입니다. 2세기경에 시작돼서 우리가 로마 신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고백했던 신조로 로마 신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마 신조는 2세기경에 시작되어서 8세기경에 최종 확정되었지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선언식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로마 신조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신조 가운데 하나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져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보완된 것. 이때 아리우스 이단 사상에 반대하면서 교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 니케아 신조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칼케돈 신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칼케돈 신조는 451년에 칼케돈 공회에서 결정되었고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조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 때 이 신조들을 다시 공회로 모여서 정리해야만 했을까요? 먼저 이 니케아 신조 같은 경우에는 아리우스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데서 기인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지요. 이때 니케아 신조, 니케아 공회에서 모여서 신조를 삼음으로 성육신을 강조했고요. 성자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인데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신조를 고백하였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로 등장했던 인성과 신성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대한 논쟁이 종결되었던 그러한 신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왜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명칭 가운데 가장 간단한 명칭으로 쓰인 것이 크레도입니다. 라틴어이지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라틴어 사도신경에 시작되는 첫 글자이지요. 이 사도신경의 원래 정식 명칭은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해서 그런 라틴어를 사용하고요,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누가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는지, 언제부터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시사하고 있는 바처럼 사도들,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항목씩 이 신조를 이야기해서 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이 심볼룸이라는 이 라틴어는요, 회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임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성도의 모임, 이 회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자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 모임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다.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공교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포스톨로룸이라는 그런 뜻은 사도를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사도신경이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한 줄씩 제안하여 만든 그런 신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인데요. 히폴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는 2세기 후반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자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면 이 예비 세례 신자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고요.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믿습니다라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세례식을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문답식 세례 신조가 이제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당대 신학자였던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404년에 기록한 사도신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조의 내용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은 약 750년경에 확정되었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세기의 문답식 로마신경, 이 세례신조가 4세기에 선언식 로마신경으로 바뀌어서 모든 성도가 공예배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8세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12개의 항목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12번째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용이 추가되어서 이 사도신경이 범교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프랑크 왕국 때 샤르망 대제 때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범교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1항목과 8항목 12에서 12항목은 하나님, 성령님, 교회,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요. 2항목에서 7항목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12항목 중에 6항목이나 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약시대 교회에서의 최초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여기서도 보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함께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항목은 두 번째 항목이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7번 항목은요, 예수님의 신분과 이 사역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12항목은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번 항목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2번에서 7번 항목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8번에서 12항목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으로 표현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문답식으로 확인하고 나중에는 선언식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 지원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항목은 창조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바로 1항목에 담겨져 있고요. 2에서 7항목은 구원을 고백하죠.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는 것이 2항목에서 7항목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항목과에서 12항목까지는 종말을 고백하는데요. 신약성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또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시간적인 순서로 요약되어 있고요. 창조와 구원과 종말이 시간적인 순서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요,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그런 정보들로부터, 주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바른 복음을 고수하고 전파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였지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요, 결국 성서로부터 배운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확정으로 이어졌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들은요, 주로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룹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개별적인 신앙 고백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고백, 구원 사역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과 같이 성육신을 고백하는 경우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발전되다가 종국에 가서는 복음의 가장 정확한 요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의 형식으로 진전되었음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하나하나 언급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서들은요, 그 근원을 이미 성서 안에 소개된 개별적인 신앙 고백문들의 수집과 확정, 그리고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신앙 고백서들 안에서 분명하게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교육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갔던 것이죠.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순수한 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참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유대교와의 차별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은 유대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는 문제였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소경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계속 따져 묻죠. 그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부인하게 종용하였습니다. 공회에 세우면서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가 자신을 고쳐주었다고 고백했죠. 그러자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모들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유대교가 큰 충돌을 빚었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예수가 이 아들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인도 하지 않았고요.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의 여부로 판가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교와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유대인들은 끝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낸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었고 유대교와는 새로운 상에 부딪히게 되었죠. 유대교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종교였다면 이제 기독교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세워 그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조가 점차 발전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다신을 숭배하는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헬라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신앙의 보편성을 강조하게 되었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앙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할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확증하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요,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참 많은 핍박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항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은 점차 체계화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전체 교회를 대표할 만한 신조가 초반에는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다양한 신조들이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아닌데요, 이 신약 성서에서 이미 언급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아까 다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든지 이러한 고백들이 여기에 간단한 복음의 내용들이 첨가됨으로써 확장된 형태를 지내게 된 다양한 신조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자산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313년에 공인을 받게 되고요, 380년에 국교로 인정되고 교회 안팎에서 이단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므로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신조가 등장이 되게 된 것이지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한 인성을 무시하는 주장을 견지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도전에 맞서서 초대교회의 대응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대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를 거듭하면서 신조를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온전한 교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의 계시를 더욱 정확하게 교회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신조, 이 모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신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력 교리로 사용되었고, 또 기독교인이 믿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12항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세례받기 전에 교육용 자료로 사용되어서 초대교회는 한 3년여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4세기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어서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전수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교회를 비난하는 이교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초대교회는 AD 170년부터 AD 25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이단들에게 또 시달리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로마 교회 핍박을 받으면서도 큰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이 신앙, 온전한 신앙을 점차 더 발전시켜 나가고 교리로서 확정하면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이원론을 제시하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갇혀 있을 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신의 경지, 즉 그노시스에 올라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런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지요. 그리고 구원의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고 가르쳤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평범한 청년을 잠시 영이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지요. 그리고 소수의 그노시스에 이른 사람만이 어떤 경지에 올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지요. 두 번째로 몬타누스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과 이를 위한 극단적인 생활 굴범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1700년경에는 이 몬타누스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프리기아 사막에 있는 산림마을 페루자에 임한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키온주의인데요. 마르키온은 AD 140년경에 살던 조선어무로 굉장히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요. 그런 종교심이 많았고요. 결국에는 그 세상에 다 나는 자신이 꾸려가던 그런 경제 기반을 다 내려놓고 극단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축소시켰고요.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으로 보일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일 뿐이며 신약의 구속자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구는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도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금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서만 편집해서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그들의 정경으로 삼아서 많은 자들을 또 혼란하게 하고 그들을 잘못 가르침을 주어서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경우,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문답이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온전한 그 중심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함을 깨달으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고백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기까지 수많은 또 진통과 도전들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또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면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온전한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사도신경 개론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다뤄보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리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주차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